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의 병고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수요일 저녁에 열왕기하 20장으로부터 22장, 23장까지를 커버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거의 열왕기하 20장 거의 전장에 걸친 말씀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면 그의 통치가 모두 29년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29년간 통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15년 더 생명이 연장되어 살았다고 하니까 그에게 병이 난 것은 산술 계산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통치 14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그에게 병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통치 14년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첫 번째 유다 공격을 감행했던 일이 그의 통치 14년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유다 첫 번째 공격이 있었던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글쎄요,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올 때는 항상 몇 가지가 꼭 중첩되어서 시험이 겹쳐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가 걸리거나 물질적인 어떤 난항에 봉착하는 그런 일들이 겹쳐오다가 마침내 목사님한테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이 늘 가게 되는 경로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마음을 서운하게 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피니시 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전부 목사 책임입니다. 아무튼 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사람들로 인한 어떤 서운한 감정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다가온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오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아수르의 사네립이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첫 번째 공격에서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슬럼프를 만난다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주 최악의 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날부터 믿음으로 살았는지 신기하기만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공격을 감행해 오자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하스와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사이에서 아주 굴욕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굴욕적인 조약이 맺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조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굉장히 용감하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온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사내립이 1차 공격을 감행해 오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한번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받쳐지면 배에 힘을 딱 주고 용감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남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위용을 보이기도 하는데, 한때 그랬던 사람이 어떤 때 갑자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전날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상상도 가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감정의 베이스 위에 무엇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이 폭을 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감정의 베이스 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건설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지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고 그 지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 신앙이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당장 내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정하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당장 조공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궁궐의 보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모든 금과 은을 꺼내다가 이 아수르 왕이 설정한 조공을 다 바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문에 입혀졌었던 금까지 다 베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다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내심 이렇게 내가 아수르 왕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즉각 내가 당신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약속하면 이 아수르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단이 성도님들에게 공격을 감행해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한번 약화되어 포기하면 그것으로 마귀가 만족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운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점에 히스기야는 다시 내가 돌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지략, 이런 것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편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초래할 때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자를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했었던 용어를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시점에는 아직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Why so downcast, O my soul? Put your hope in the Lord.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도 어떤 때에 그 믿음이 형편없이 낮아져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죠. 그때 여러분,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위협이 담긴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싸움에서 너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천사를 보내사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과 바로 이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른 전쟁에 대한 비보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화살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그의 통치 14년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통치 14년째 히스기야에게 병이 덜컥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을 고쳐주시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아수르 왕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는 이 일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순서를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언제 났느냐 하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1차 공격을 감행해 오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베껴다가 바치고 난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최저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 그에게 병이 온 것이에요. 글쎄요, 이 병은 혹시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에게 병까지 온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2차 공격에 믿음으로 대처하고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무렵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그 시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요청했을 때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했고 자신이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용어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환처에 붙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무화과 반죽을 그 환처에 붙였을 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치유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료적인 방법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주는 약을 모두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병 고침 받겠다는 믿음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에 대해 많은 곳에 다니며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들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을 저렇게 고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몸이 덜컥 병이 났는데 나도 믿음으로 해야지. 의사가 주는 약을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늘 동등한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맹인들의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차례도 동일한 방법을 중복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방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언제나 여러분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또 의사가 주는 이 치료의 어떤 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주는 약을 쓰는 것은 믿음 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다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선언하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령표라고 하는 건 여기 아하스 왕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일종의 해시계인데, 이 해시계는 그림자의 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재는 것이죠. 그런데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걸 말하냐면 5시간이 흐른 걸 말합니다. 그것이 5시간이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5시간을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이 징표를 구한 것이 낮 12시였다면 낮 12시였던 시간이 갑자기 아침 7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해그림자의 이 해그림자가 뒤로 5시간을 물러가려면 태양이 갑자기 어디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지구가 공전을 하던 방향을 갑자기 스탑을 해서 거꾸로 돌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완전히 돌지 않습니까?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가나요? 뉴욕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15시간 갑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한국까지 가는 것이 지구를 한 반바퀴 정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행기가 그 엄청난 스피드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비행기의 스피드가 이 지구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그 스피드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지구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의 대변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That's it.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역사적 고증들 많은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도 갑자기 시계가 뒤로 5시간을 물러간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한마디 말씀으로 저는 모두가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과 여러분 땅과 바다와 산과 그 가운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분이 하셨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곧 보증수표라고 믿습니다. 어떻든 이 큰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린 히스기야의 일생에 그에게 다가왔던 세 가지 원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이 시험들,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외부로부터 다가온 적이에요. 외부의 적은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으니까요. 두 번째 다가온 것은 그의 몸에 난 질병이라는 원수입니다. 이것도 히스기야를 한때 절망에 빠뜨렸지만 그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그에게 믿음을 더욱 배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 다가온 원수는 양상이 다릅니다. 세 번째 다가온 원수는 바로 아수르의 군대처럼 공포감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질병처럼 고통과 절망을 수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달콤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히스기야를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대적입니까? 이 대적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것은 히스기야의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정말 무서운 적은 우리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주셔서 우리의 속에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글쎄요,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십도나 물러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즉시 사자를 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아마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은 게드웰 카드를 들고 왕이 보낸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아련하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왔겠죠. 갑자기 히스기야는 마치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강대국들 중 하나인 바벨론 왕이 자신의 병문안을 위해 사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갑자기 자랑스러워진 히스기야는 이때까지 타국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자신의 나라의 모든 보고의 보화들을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위험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파괴시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입니다, 치명적인 공격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문제들 또는 나의 육체의 질병, 이런 문제들 굉장히 위협적이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연약함과 교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무서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회개로 자신의 날에는 고통을 덜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유다가 바로 네가 지금 자랑스럽게 내 모든 보물들 내보인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토리입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건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히스기야가 차라리 병고침을 받지 않고 그때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이후의 15년은 아주 극단적인 좋은 것과 극단적인 나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런데 나쁜 쪽 사이드가 훨씬 더 부담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유다의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스기야를 칭찬하셨으니까.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여전히 착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5년 동안에 얼마나 나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병고침을 받자마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여 결국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교만이 행하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한번 놀랬던 차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과 친구가 되면 훨씬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의 교만,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지 3년 만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므낫세라는 아들은 히스기야 자신에게 뼈아픈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빗나가는 아들을 인해서 고통스러운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15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기간은 아니에요.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우리는 바로 이 므낫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는 온 유다를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훌륭한 영적인 멘토리 되어주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린 그런 무지막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고침 받은 이후의 15년은 과연 좋은 기간이었을까요? 나쁜 기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미뤄볼 때 병고침을 받은 그 후에 아수르 왕의 2차 공격에 대하여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으니까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선포되긴 했는데, 대신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direct will과 permissive will,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직접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irect will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이 direct will과 permissive will 두 개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멸망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뭐냐? 가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뜻이라 하셨어요. 그러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많은 뇌물과 그 많은 사신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한 번만요,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이건 permissive will이에요. 허락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그가 안 가는 겁니다. 하도 간다고 우기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신 거, 이게 permissive will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의 다가올 15년이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이런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끝으로 그의 삶이 맞춰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갈등을 던져주고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굉장히 좋고 달콤한 일과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항상 교차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도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와 배꼽을 잡고 까르르 숨 넘어가도록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그 좋았던 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내게 다가온 슬픔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하다가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픔이 나에겐 큰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판 인간지사 세옹지마, 여러분, 제가 언제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스크랩에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어이없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리즈라고 하는 곳에 사는 26살의 가게 점원 월터 할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너무도 치과 가기를 무서워한 나머지 충치가 너무 도져서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동료에게 자신의 턱을 치게 해서 그 아픈 이를 뽑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턱을 치는 충격에 뒤로 자빠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치통의 아픔을 어떻게 좀 얄팍하게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결국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아일랜드의 시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조지 슈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공장이 한쪽 벽만 딱 남겨놓고 완전히 파괴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 사람은 바로 그 무너지지 않은 벽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폭발 사고에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는 병원에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그가 그 공장의 잔해더미 속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챙기려고 그 공장에 파괴된 현장에 갔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벽이 무너지면서 깔려서 죽었어요. 1977년도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별 부상을 입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본 친구가 옆에서, 야, 그러지 말고 다친 척해, 보험이라도 타야지 해가지고 다시 일어났다 말고 또 다시 쓰러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별일 없구나 하고 운전사가 출발을 하는 바람에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웃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웃으십니까? 너무나 어이없죠. 어이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웁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올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인하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박스를 정합니다. 이런 시점에선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고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져야만 이게 성경적인 스토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내 편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맥들을 믿음으로 살펴보며 그 인맥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하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에게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일생이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만남이기를 소원합니다. 45명의 성도님들이 202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이 202명의 태신자가 이번 10월 8일 D-Day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